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 우리 새신랑 새신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다른 분들 모두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을 하면서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어떤 내가 원했던 것들을 가졌을 때 혹은 이제 엄마 아빠와 같이 이렇게 캠핑을 가서 같이 즐겁게 보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요즘 유행하는 게 맛집을 전국을 투어하고 또 이제 전국을 다 돌았으니까 이제 해외로 전국 투어를 하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음식을 먹고 즐기고 또 사진을 찍고 그래서 SNS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려서 그런 것들을 낙으로 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를 하면서 또 운동을 좋아하시고 낚시나 취미 생활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 같은 경우 게임이라든가 어떤 내가 좋아하는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즐거워하고 즐길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돈 버는 재미가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욥기에 나오는 욥기에서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까닭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가진 재산과 또 자녀들을 다 하루아침에 잃고 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찾아와서 7일 동안을 그들과 함께 욥과 함께 제에 앉아서 욥과 함께 슬픔을 나눴다. 여러분들 그런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7일 동안을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아무 말 없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좀 나타나셨으면 그 이유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탄하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약해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욥, 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 그리고 네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많은 금은보화, 너에게 많았던 그 금은보화를 다 돌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너의 보화로 삼아라. 보화처럼 여기고 기뻐해라. 라고 충고해주는 그런 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 찾기, 틀린 그림이 아니라 틀린 말 찾기.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이거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린 말이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욥기서 42장에 나타나셔서 정말 나타나셔서 그들의 말을 평가하시고 판단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을 해주시는데 욥기서 4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의 말과 그의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노한다라는 거예요. 노한다. 노한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뭐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엘리바스의 말이 하나님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의 말에 하나님은 노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하고 또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도 진리의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저를 향해서 노하시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엘리바스의 말을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 욥기서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엘리바스의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뿌리를 멀리하리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은 내가 만일 네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너를 지음 받으실 거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욥이 하나님에서부터 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멀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떨어져 나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또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 다음에 25절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십니다. 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 얘기는요, 욥이 지금 하나님보다 엘리바스의 전제는 뭐예요? 오빌의 금과 욥이 가졌던 재산을 더 귀중히 여겼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욥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금이나 이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거나 사랑했을까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욥기서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에 가보면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너 어디서 왔느냐? 두루 다니면서 왔습니다. 그럼 내 종 욥을 너 유위에서 봤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그런 온전하고 정직한 자를 볼 수 없다. 자, 8절 말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욥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서 떠났다고요?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다. 세상에서는 가장 최고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역시 참소의 대마와 우리 사탄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라면 어떻게 욥이 까닭없이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니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넘치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소유물을 주고 많은 재산을 주고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것을 쳐서 흩으시고 한번 거두어 가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욥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욥을 믿지 못했다면 저는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종들이 갑자기 욥에게 찾아오는데 종이 헐레벌떡 들어와서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소 500결이와 암양 500마리를 다 탈취해 갔습니다. 우리 종들은 다 죽였습니다. 저만 살아남고 왔습니다. 또 한 종이 또 갑자기 헐레벌떡 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양 7,000마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고 모든 양치기도 다 죽고 저만 살아남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이 뛰어오는데 낙타 3,000마리를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다 뺏어가고 종들을 다 죽이고 저만 살아남아서 왔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뛰어옵니다. 욥에게 있었던 10남매가 마지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돌풍이 불어서 집에 네 귀퉁이를 다 치므로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욥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욥의 반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극심한 이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예배했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찬양했다.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로다 라고 하면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풍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아닙니다. 그의 몸을 치며 건강을 치며 뼈와 살을 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와 악창이 나게 하셨다. 그리고 아내마저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왜 이렇게 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욥이 또 이렇게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도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시는 형통과 복과 장수와 평안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그것이 거두어질 때 그 사람은 어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된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극심한 가뭄과 흉년 가운데서 재산이 비어가고 은행의 잔고가 비어가고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먹을 것들이 떨어져 갈 때,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물질과 그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안과 그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과 어떤 번영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상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입니다. 부자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시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재산도 많고 큰 기업들을 여러 개를 거느리고 있고 그것을 다스리는 기업 오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지만 남성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성인데 게다가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좋은 차도 수십 대가 있고 뭐든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총각입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총각인데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의 대상자 배우자를 골라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처녀들이 줄을 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돈을 보고 그 재력을 보고 또 여러분과 결혼하겠다라는 하는 여인을 배우자로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그 여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누구랑 하시겠어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나한테 명품백을 얻을까? 명품 차를 얻을까? 좋은 집을 얻을까? 그것을 위해서 결혼하는 여인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존중하는 여인을 아마 배우자로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실 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번영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나오라고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 존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능력의 신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귈 때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연애를 하셨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데이트할 때 합니까? 대화를 통해서 하잖아요.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헤어지면 뭐예요? 금방 전화를 걸고 또 일어나면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서 서로에게 대화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잘 모르시겠습니까? 자, 아셔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으면 무엇을 합니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가요, 다 모여서 나와서 막 죽여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밀한 골방의 시간을 여러분들 삶의 24시간 중에서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교제하고 그 말씀을 가운데 묵상하고 읽고 쓰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체이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에 있는 틀리지 않은 엘리바스의 말. 욥에게는 틀렸지만 우리에게는 틀리지 않는 엘리바스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는 겁니다. 22절 본문이 있으니까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육체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라. 그것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담기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방법인데 그게 뭡니까? 한번 도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말씀에 무엇이 마음에 담깁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이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마음에 담긴 것이 나오는데 친구를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골프를 좋아하시는, 골프에 미쳐 계신 분들은 골프만 맨날 보고 골프 TV 보고 하시는 분들은 친구를 만나면 무슨 얘기만 해요? 골프 얘기만 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내가 듣잖아요. 그 일들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둔다라는 얘기는요, 마음에 두고 그것을 계속 뭐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꼭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꼭 읽어야겠다, 다 읽어야겠다, 많이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한 구절이나 한 패러그래프 그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하루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부터 시작하시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우리 성경 통독을 작년에 했는데 성경 통독 1년에 하라고 하니까 한 번에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하시면 작은 구절이라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한 번 읽고 내가 한 장 읽었다 끝이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거나 가지고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도 묵상하시고 어떤 기간에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나에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되고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의한 것들,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죄악을 소멸하시는 거예요. 죄와는 함께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죄와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내시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공로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질투라는 얘기는요,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만 질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배우자가 미워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그 배우자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기뻐하고 배우자가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부의 관계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중요하지 않고 다 버리고 떠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꿀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꿀이 씁니까 답니까?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을 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꿀의 달콤함을 먹으면서 뭘 알라라는 거예요?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라는 거예요. 빵을 먹으면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고 배부름이 있잖아요. 그 배부름을 통해서 우리도 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머니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기 뒤에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고 아기들을 키우는데 엄마 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넘어져서 엥 울다가도 엄마가 안아주면 그 품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함을 누리고 회복함을 누리고 새심을 얻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품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교제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와도 하나가 됨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힘써야 되면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잘 갖고 가는 것을 힘쓰셔야 돼요. 이것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잘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부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물질,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바르게 누림으로, 그렇죠? 바르게 누림으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누리시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재물이 많고 이런 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물질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만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즐기느냐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몰두해서 그것만을 지키고 그것을 즐기는 데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 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누리고 즐기면서 그 속에서 뭘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자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Loving God is not working for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본질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볼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충구 형제님 동의되시죠? 아멘. 네,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바라볼 때 그 존재 자체로 인해서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결과가 행위인 것이지 결과인 행위가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의 근거고 사랑의 뿌리는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여러분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해입니다. 낚시를 좋아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은요, 직장이 끝나고 늦게 왔는데 그 밤에 낚시를 하러 간대요. 그 낚시에 피레미 몇 마리 잡고 그날 아침에 또 출근을 해요.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낚시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눈이 와도 나가고 비가 와도 나가고 미세먼지가 나쁨이어도 나가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기쁨의 근거가 그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에는요, 시련과 뭐가 있었습니까? 보니까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극심한 가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인 행위, 연보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성도의 기쁨은요, 번영에서, 축복에서, 복에서, 풍요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요, 잠깐의 즐거움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기쁨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 존재 그분 자체는요, 어떻습니까? 영원하시다. 영원한 분이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요,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연보를 할 수 있는 뿌리, 원동력이 바로 기쁨이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니까 주무시는 분들도 좀 일어나시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되어서 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꽃다발을, 큰 꽃다발, 장미꽃 백송이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작은 반지를 하나 더 준비해서 뒤에 감추고, 그날따라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아내가 나오자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요 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놀라면서, 어머,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거 비싸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비쌌을 텐데. 이렇게 받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건 내 의무잖아. 책에서 배웠어. 자, 받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꽃다발도 받고 반지도 받았는데 기분이 안 좋습니까? 다시 줘버립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다시 틀렸으니까 다시 해봅시다.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자,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하고 아내가 나오자, 여보,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요. 나와 결혼해줘서 고맙소. 내가 이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했어. 계획도 했는데 오늘 여보 빨리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나와요.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그 식당에 가서 우리
근사하게 식사를 같이 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냅시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너무 기다리고 소중합니다. 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했어요. 뭐?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거길 가야 된다고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 밥을 먹고 화장을 하고 옷 입고 1시간이나 걸리는 화장을 하고 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여러분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번영과 복,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성취와 형통과 건강과 물질, 거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둔다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매일매일 시간 생각하고 통화하고 대화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늘 붙들고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의와 죄악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별되고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리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누리기 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림으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유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죄악되고 악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주신 물질 가운데서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